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재단에 쌓여있는 과일들 보니까 보기 좋지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참 탐스럽고, 여러분의 얼굴도 이렇게 과일처럼 탐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사과처럼, 어떤 분은 감처럼, 어떤 분은 호박이 있으면 안 되겠고, 그죠? 여러 가지 과일처럼 우리가 탐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 하나에서 이 열매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앗을 보면 도저히 열매가 연상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심겨지고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도 부모님으로부터 심겨진 씨앗이 씨앗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씨앗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자라나면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생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 어떤 열매일까요? 첫째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영생이에요.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것들을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과 이 풍성한 삶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얻고자 하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이 곧 행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은 구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꿈꿔요. 이 행복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 이 열매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열매는 나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얻고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렇게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너무나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깊은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불행은 이 관계가 깨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아이 소원이가 2돌이 채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우리 기원이가 우리 아내 뱃속에 있을 텐데 이 아이가 성격이 너무 급했는지 출산달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한 2-3달 남았는데 바깥으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조산이라 그랬죠. 나오려고 그런 산기가 느껴져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같이 데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 소원이를요, 저희 집 이웃에 살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렇게 맡기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아이도 말을 알아듣고 그 아이도 느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잘 이야기하고 갔으면 좋았을 걸 너무 경황이 없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모님이니까 아이를 맡겨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났어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평소에 알던 분이니까 그냥 밝게 웃으면서 안겨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3일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다시 집에 왔고 소은이를 데리러 가는데 이 아이가 3일 동안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부모를 떠난 삶, 부모 없는 삶, 3일 동안 경험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저희 품에 안기는데 떨어지진 않으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떨어지진 않으려고 그래요.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틀 동안 애가 잠을 자지 못해. 누워서 못 자요.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조는데 안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꾸벅꾸벅 졸면서 깰라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 깊은 잠이 들면 또 떨어질까 봐. 그때 참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두려움과 한계를 제가 보게 됐어요. 모든 인간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너무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너무 두려워하고, 결핍을 두려워하는데 너무 두려워하고, 이 모든 두려움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 얻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불화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맺혀지는데, 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농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니까, 자,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경영자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아무 곳에서나 자라지 않는다 그럽니다. 적절한 지형과 기후가 필요해요. 보통 포도밭은요, 이렇게 평지에서는 되지 않고 평지보다는 약간 높은 산이 시작되는 산자락에서 적당한 강수량과 햇볕이 비칠 때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포도 많이 나는 데가 어디입니까? 나파죠. 저 북가주에 있는 나파밸리에 제가 가보니까 포도밭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포도가 많이 열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 고향 안성입니다. 거긴 다 포도밭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기후와 환경이 뒷받침돼야 돼요. 농부는 그런 곳을 찾아서 땅을 개간할 것입니다. 그리고 묘목을 심을 때에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이나 바람으로부터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쳐야 되고 거름도 주고 해충을 방지하고, 여러분, 포도는 굉장히 민감한 과일이라서 비만 한 번 와도 병충해가 돌 수 있고 바람만 불어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농부의 수고가 엄청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우리가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어제 찬양축제 때 우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분들만 이민 보내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우리의 인생이 심겨졌다. 그것이 1절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무는 농부가 심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농장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포도원의 울타리를 스스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더 자유롭고 더 쾌락적이며 더 많은 열매를 내가 맺어보겠다고 그 하나님의 관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렇게 떠나갔는데 두려워요.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떠나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이상향을 꿈꾸고 내가 돌아가야 된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인간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향수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떠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토마스 모어가 영국의 인문학자죠.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곳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곳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장소는 없지만 그것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행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농장에서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는 어디에 맺힙니까?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혀요. 그 연한 가지. 그 힘없는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 가지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가지의 생명이 나무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생명이 나무에 있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이 있고 나무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역에 붙어 있었던 그 나뭇가지도 지난밤에 바람으로 꺾여가지고 잘려서 길거리에 이렇게 뒹굴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불 속에 던지어지는 나뭇가지라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모르고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나는 예수님 모르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영적으로는 서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을 보십시오. 화분의 꽃을 보십시오. 자, 이 꽃이 활짝 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어때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꺾였어요. 지금은 활짝 핀 것 같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떠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죽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해요. 자력 종교. 자기 힘을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처음 인간도 스스로의 업으로 태어났다. 그냥 스스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초월자가 없어요. 신이 없어요. 구원자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은 알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찾아가야 되는, 자기 스스로 영생을 찾아가야 되는 중생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력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뭘 얻었어요?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세상에는 구원을 스스로 찾아가는 구도자들이 있어요. 자, 구도자라는 건 뭐냐면 이 구원, 아까 이야기했던 그 행복, 그 구원, 그 영생, 그것을 찾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구도자라 그래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을 등지고 고행이나 수행을 쌓습니다. 이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삶이 진지해요. 절제되어 있어요.
검소해요. 어떤 사람은 무소유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인사이트를 줘요. 뭔가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구도자들이 내가 드디어 구원을 찾았다고, 내가 드디어 영생을 찾았다고, 내가 드디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력의 한계예요. 자력의 한계. 그래서 이 자력 종교, 자기의 열심을 밑받침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보면요, 점점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굳어져요. 왜? 거기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둡게 살다가 어두운 데로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타자의 힘을 믿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타자가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영생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게 구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과 신앙의 열매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접착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게 접착제예요. 영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하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가지가 나무에 붙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접착제가 작용을 해가지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붙여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둘째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은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여기 보니까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떠나서 6절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지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될 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있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폭풍우가 있고 비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열매 맺는 건 아니지만 그 열심이 있어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가 뭡니까? 그 자리에서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맺혀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논리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옛날 속담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죠.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놈까지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이거예요. 날아가는 거에 붙어있으면 나도 날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혜가 없지만 그분의 지혜가, 나는 믿음이 없지만 그분의 믿음이,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분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으려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나 스스로는 도저히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붙어 있죠.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의 발견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겸손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왜?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그분의 구원이 나에게 와요. 그분의 행복이 나에게 와요. 이것은 무능력하거나 무력한 삶이 아니라 진짜 자유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그게 구원인데, 내 힘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할 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에게 굴복하는 사람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사람은요, 무능한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 누구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많이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자녀는 내가 닥달하면, 내가 야단치고, 내가 설득하면 우리 자녀는 잘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위에 가보세요. 상처 많이 받아요. 왜? 자기가 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위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든데요. 그가 다 판단하니까.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라는요, 온통 상처만 받을 거예요. 왜? 다 하라 그러니까. 지적하고 꾸짖고 윽박지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길렀던 그 모니카의 기도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분이 주시는 능력,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양육하고 축복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에게 붙어있기 위한 싸움. 이것이 먼저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 가지에는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모든 과수나무의 열매에는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해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하는 가지는 잘라낸다고 이야기해요.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여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하나님도 우리가 좋은 열매 맺도록 잘라내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가지치기 하세요.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습관, 우리의 나쁜 성격,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잘 다듬지 않으면 그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라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히 잘라내세요. 부모의 입장으로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잘 몰라요. 제가 어릴 적에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천영아, 인상 좀 쓰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 잘생긴 얼굴에 인상을 쓰냐,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가 빛을 보면요, 이렇게 눈이 부셔요. 많이 부십니다. 그래서 항상 인상을 찡그리고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인상 좀 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제가 기원이를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기원아, 인상 좀 쓰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빠 인상이 뭐예요? 그래.
부모의 입장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거, 좋지 않은 거. 그것만 없으면 좀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을 텐데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의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원사가 나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요, 거의 다 잘라내는 것 같아. 저 아까운 걸 왜 잘라내지? 저걸 다 잘라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듬뿍듬뿍 잘라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더 질 좋고 당도가 높은 과일이 열리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 시골 살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데, 가지치기를 안 하면 한 해에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혀요. 근데 질이 낮아요. 작아요. 당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또 열매가 안 열려요. 왜? 작년에 나무가 아는 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게 쓸모없는 걸 맺었다 생각하면 그 다음 해에 안 열립니다. 그 다음에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 안 열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적당하게 가지를 쳐주면 해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지치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할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가운데 약간씩 이렇게 쳐낸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행복은 대부분 고난을 통과한 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행복도 고난이 없이, 어려움 없이 다가오는 행복은 없어요. 어떠한 감사도 어려움 없이 주어지는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감사는 고난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고백하는 감사가 그게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붙어 있기 위해서예요. 주님 붙잡으라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영적인 사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서 전에 알지 못했던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열매고 그게 영적인 거인들이에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열매가 맺을 것인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의 열매만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열매는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십시오. 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라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붙어있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 응답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의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자,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사랑에 목마른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실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처절하게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권력도 얻고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얻으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사랑을 얻으려고. 자,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온다?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의 정서가 왜 불안합니까? 왜 그래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 잡힌 사랑.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격이 까칠해지고, 왜 날카롭고, 왜 다른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투정합니까? 왜 그래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오면 축복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싫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세 번째 열매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 번째 열매는 기쁨입니다. 그럼 기쁨을 얻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기쁨을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기쁨이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재미가 아니에요. 이 기쁨은 세상 쾌락도 아닙니다. 기쁨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엔돌핀이에요. 사랑해야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사랑해야 그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요, 헌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희생이 필요한 거죠.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근데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이 풍성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시고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번 격려하십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풍성한 열매 맺읍시다. 어떤 열매예요? 기도응답의 열매예요. 언제라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기도응답의 열매. 두 번째, 사랑의 열매. 진짜 중요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기쁨이 있었어요. 이걸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메신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일이 결코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한순간에 세상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시간의 검증을 거쳐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 붙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오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양분이 천천히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쟁을 거쳐가지고 열매가 됐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열매가 맺기만 하면 다 열매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가지치기도 경험하고 비바람이 올 때 거의 다 떨어지지만 남아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원드립니다.